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이르리라.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비롯해서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 그리고 이들이 부리는 모두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악한 영적 존재가 그렇게도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존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속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귀신에게 속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완전히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넘어지게 하는 존재인데도 그 존재의 역할을 알 수도 없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존재입니다. 짐승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사탄. 이 미혹의 존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걸 물리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있겠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것은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할 때 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마귀가 쥐고 있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유행했던 모든 사상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가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었던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밀하게 분간되어지면 질수록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혹의 영, 곧 사탄이 마귀가 부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자와 같은 큰 입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졌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문화, 예술, 사상, 음악,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말로 글로 나오는 모든 사상들을 휘젓고 마음대로 떡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전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그중 최고로 회방하는 일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신, 계시로 성경을 보지 않고 인간의 사고로,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말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시대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무엇을 회방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가장 효과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우리 아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등 비평가들,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니까 마치 그것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천 태권도파크에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통합측 목사입니다. 예? 장로교예요. 이게 사자와 같은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해방하는 일을 맡은 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만 많이 보고 교육하면 그냥 다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인문, 모든 과학, 모든 영역, 군사,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미혹하는 역할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합니다.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에 무장된 사람을 만나면 자, 기가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사상에 무장된 유식한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팍 잡아집니다. 이걸 기적기라고 합니다. 왜? 진리에 항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거짓된 짐승의 가장 강력한 해방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에 지대한 악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 사상으로. 개혁주의, 칼빈 교리가 아닌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즉 그리스도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만큼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자꾸 목사가 드러납니다. 병 고쳤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그 목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예수를 말하는데 자기가 드러납니다. 성경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존재, 이 존재가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어린 양같이 누구를 닮았단 말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처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들이 이적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21절 23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으로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단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악의 세력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게 상급이라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붙들고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같은 신분인데 왜? 성경책 갖고 있죠. 하나님 부르죠. 예수 찾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죠. 열심히 대단하죠. 헌금도 많이 하죠. 온갖 헌신 더하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지 못한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찾아 애쓰고 있는 신분일 뿐입니다. 이들이 미혹의 대상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신분들입니다. 그러니 겁낼 필요가 없어요. 666 짐승이 협박해서 666 짐승이 성도를 협박해서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우리가 있다. 성도는 이런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협박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네? 저런 구천지 신천지 같이 13만 4천 채워야 된다. 이제 마지막 2명 남았다. 니 빨리 들어온나? 그런 자가 그런 짐승이 깡대상에서 성령 해방쟁이 하면서 협박하는 말에 주눅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자, 회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피조물이 자, 회방이 뭔 뜻인지 알죠? 자, 회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피조물이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가능하다면 피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방한다는 것은 굉장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소속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아예 너희에게 기도해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할 게 없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 해방꾼들, 이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성령 해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육이 있는 한 늘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자, 죽은 자가 똥을 쌉니까? 안 건드리잖아요. 죽은 자가 오줌을 눕니까? 아니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로 여기시는 이 육에 관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유함도 없이 성도라 하면 참 곤란하죠. 주한교회가 성도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의 거룩한 배짱은 가지고 살아가면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으신 발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음녀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당할? 심판당할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의리의리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하면 큰 바벨론이라. 이 큰 바벨론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름인데 결국 홍수로 세상을 끝내버리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 속에 뭐가 더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참 하나님 섭리가 놀랍죠. 다 살려뒀는데 그 세 아들 속에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과 대적되는 것을 보면 결국 뭡니까? 세상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항상 크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지역이요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열왕기 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예? 이 전이 너무 작아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큰 제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들의 규모대로 그대로 본을 따와서 우리야 제사장으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우리 제단을 다 크게 고쳐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비교가 되는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초라하겠다, 거대하며 의리의리하겠다. 초라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보니까 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자,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권세자가 우리 김준석 권사님을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면서 바로 10초도 안 걸리고 그냥 네, 결혼하시죠. 네. 10초는 너무 짧다. 네, 결혼하시죠. 바로. 3일을 고민해야지. 차이 안 갈 것 같아요. 10초면 딱 모든 것이 그냥 결정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을 다 호령하는 왕 중의 왕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방에 넘어가죠. 네? 그런데 이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그가 주는 유혹에 다 넘어갔다. 3일도 안 지났다는 거예요. 10초 지났다 그래요. 10초 지났다. 이게 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등장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었던 그 이름이 바로 사탄이 부리는 이 사탄이 펼쳐내는 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과 반대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그 초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작다 그러면서 작네 그러면서 문 앞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 적용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세상이 볼 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볼 땐 상대적으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이 말을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면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열국의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 자,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과 사상입니다. 말과 사상들을 다 점령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때마다 시대마다 갈아입은 그 사상에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음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위협할 때 자 죽여라 라고 성령은 우리를 그 앞으로 데려다 놓고 죽임 당하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모두 죽음의 자리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과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죽이는 영, 이 구분은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이 구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 것을 가지고 올까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올까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썩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언제 누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오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얻느냐? 언제 얻습니까? 하늘의 것을. 죽어야 아니죠.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미.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와 계십니다.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영원히 누립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아쉬운 거예요. 알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니까 어떡합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우리 김혜실 권사님처럼 꾸벅꾸벅 졸면서 새벽 5시에 전철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금요철야 기도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착각하기 때문에. 왜? 어떤 착각을 합니까? 어떤 착각 때문에? 이 육이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자꾸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안으로 오셨는데 자신은 자기 육이 살았다 보고 현실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누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기록, 성공, 상급, 신비, 기적 이 전부가 미혹의 영이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찾아도 그것은 이미 음녀의 술수,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와 같은 말이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면 갈기갈기 개들이 찢어서 먹어버렸다. 그 살을, 이세벨의 살을.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의 마지막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과 딱 일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바알과 아세라,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당에서 제사하면서도 마음은,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그 산당에서 이름은 여호와를 부른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산당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가치는, 생각은 세상 부유에 맞추고 있는 이 이세벨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넓은 길로 가게 했던 이 이세벨의 말로가 바로 이 음녀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이세벨과 똑같은 비참한 모습, 처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죽이는가? 자신이 타고 있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 이 큰 음녀를 저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서로 죽입니다. 세상은 욕망이 불타는 것이요. 그 욕망 때문에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세상은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를 미워하려고 해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미워하게 합니까? 자, 미워하지 못하게 합니까?
미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희생, 대속, 속량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독생자 아들을 자기 백성들의 진노의 값으로 죽음에 던져주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면, 여기에 비밀,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음이, 자, 바벨론 밑에 줄을 긋고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밑에 줄을 긋고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정반대의 규모와 능력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어 무엇을 할 수 있는, 향락을 행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왕노릇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로서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기쁨의 도시로서 성경에 언급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할 것을 생산해내는 대표적인 단어로서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우선 무엇이 풍성했다? 유브라데 강의 그 풍성한 물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물이 풍요로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은요, 어떨까요? 분명히 반대겠죠. 이사야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럽니다. 실로아의 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은 천천히 흐르고 물의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업신여기고 그 유브라데 강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물에 자꾸 눈길을 돌립니다.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작은 양의 그 물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실로아흐, 실로아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작은 자로, 볼품없는 자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성도 여러분이잖아요. 실로암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도시인 그곳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성전 아닙니까? 화려하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뿅 간다. 뿅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도 그에게 넘어가질 수 없는 신분으로 보장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소속된 신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미혹도 악한 세력도 결국은 다 멸망당할 심판에 처할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사탄 마귀까지 결박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서 전부 심판당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 어떤 재난이 있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든 악한 선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요? 세상에 있으나 소속은 어디에?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도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 잘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료, 즉 그리스도, 미혹당할 세상 끝으로 우리 앞에 아른거려도 절대 그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친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생명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왕성하게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언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 밤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기신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죠. 거룩하다 되게 부담스러워지만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의 속 사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 보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예수,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죽임 당하시고 그를 이긴 표로서 부활을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약속으로.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무서운 약속입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당신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갈 준비도 복장이 좀 그렇네요,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잔치 초대에 갈 수 있는 복장들이 아니에요. 네.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복이고, 살아서 재림의 주를 만나도 복인, 복 중에 복을 가진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을 사는,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의 오늘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의 오늘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보란듯이 살아난 그 영광의 부활.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작성하셨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